로마서 3장 24절로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두 마디 단어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잘 쓰지를 못하고 대부분 임종전에 그 말을 한다고 해요. 그 두 마디는 영어로 얘기하면 하나는 sorry, 하나는 thank you입니다. 미안해요, 감사해요. 그 말은 이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축복의 단어입니다. 가슴에서 나오는 단어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보듬어 주지 못하고 더 함께 있어 주지 못하고 이게 늘 미안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있어 주고 또 함께 내 옆에 있어 준 사람이 또 그냥 고마운 거죠. 근데 그 가치를 함께 살 때는 잘 모르고 보이지 않다가 이제 임종 직전에 정말 그때 중요한 게 뭐지 그제서야 눈이 떠져서 대부분 그때 그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여보 미안해, 여보 고마워 그 마디 두 마디를 그제서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제 구원받은 자는 영이 거듭난 자인데 영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정말로 중요한 걸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 우리 그들에게 머리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머리에서 나오는 단어는 사실만 보는 겁니다. 이래서 옳고 이래서 틀리고 그 머리에서 나오는 사실의 단어는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관계를 점점 이렇게 막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려져서 가슴에서 나오는 단어는 상대방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로 고맙고 사랑스럽고 더 내가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런 가슴에서 나오는 단어가 결국은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 한번 손 꼭 잡고 미안해요, 고마워요 하면서 인사합시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이 사람들이 참 똑똑한 것 같은데요, 참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밖에 나가서 푸른 하늘을 보고 저 태양을 보고 저 푸르른 잎을 보고 이 자연만 가만히 쳐다봐도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됐다고 그렇게 믿는지 참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창조주를 부인하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그 진리의 말씀을 이제 듣지를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적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영혼인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준비할 줄 알면서 그 이후에 영혼이 있어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부인하니까 그때로 준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 상조보험인가? 장례식 치르는 보험을 웬만하면 다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례 준비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지난주에도 제가 저 지방에 목사님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저 김제까지 가서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여러분, 장례 준비를 아무리 잘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좋은 관을 준비하고 무슨 리무진을 태워서 그렇게 장례식을 치른들 그 영혼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 썩어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말 뿐입니다.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은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해야죠. 육체는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너 의롭다 인정을 받고, 그리고 정말 저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산 이 생애,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냥 믿음으로 그래도 신고 믿음으로 살고자 한 그 생애가 그 날에는 영원한 것으로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였으니, 바로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정말로 지혜롭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모든 생명과 복은 하나님에게로부터 흘러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는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창고를 또 줘야 되고 또 줘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리석은 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해가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인생이 바로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자기의 삶이 관계를 아주 밀착하게 맺고 또 세상 것으로 많이 누리는 세상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풍성할지 모르나, 그러나 진정 나 영혼의 생명과 복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여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지 못하다면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인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신경 쓸 일도 없습니다. 그저 늘 신경 쓴다는 게 돈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세상 먹고 마시는 것, 세상 부귀영화와의 그 관계에 그저 집착하고 그걸 더 많이 누리려고 할 뿐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다만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분명히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생명과 복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이제 알았으니 이제 다만 예수의 공로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이제 맺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생명과 복을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 생명과 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림으로 진정한 생명과 복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에 있음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그걸 실제로 누리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이게 진짜 생명이라고 이게 진짜 복이라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예수 안에서 누리는 생명과 복을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율법사가 와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대답하십니다. 그 시험하려고 물어본 거 아시면서도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계.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게 되었냐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려야 될 우리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는 저주와 사망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는 생명과 복은 모르고 그저 육체의 복, 세상적인 복 아무리 가져도 다함이 없는, 만족함이 없는 그러한 그저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그게 복인 줄 알고 거기에 속아서 평생 그러한 헛된 복만 구하다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마귀와 함께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상의 운명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함으로 즉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그 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 태어나기 때문에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악 중에 잉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육체는 핏덩어리로 정말 예쁜 모습으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그의 본질인 영혼은 그의 진정한 생명과 복은 그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로 죄와 사망을 가진 자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진정한 생명과 복이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먹고 마시는 그런 낮은 차원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을 생명으로 누리는 그 영생의 복,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정복하는 그런 왕같은 그러한 생명과 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열심으로 그 관계 회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게 다 정글적인 노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 하나님이 준 참된 복을 누리는 구원을 계획을 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모든 만물과 역사를 통치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고, 그 길을 따라 마침내 우리의 구원자,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바로 구원인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사람에게만 악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악한 짓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닙니다. 죄는 정말로 사람에게 가장 악한 짓을 했어요. 생명을 끊어놨어요. 참된 복을 다 막았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짓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전부면 다행인데, 그러나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으니 그렇게 죄 지으며 산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으니 그 죄값은 영원한 사망인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악한 짓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성품을 다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주입해 버려서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한지,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죄는 사람에게만 그런 악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악한 짓을 했어요. 하나님에게도 심대한 어떤 영향을 끼쳐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정말 사랑의 존재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다 우리 사람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에는 그 거룩한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에는 거룩한 공의, 거룩한 진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항상 선한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선하게 대하고 선한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대적하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품을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죄는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제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성품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도 이렇게 타락시키고 오염시켰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죄를 하나님이 심히 미워하고 이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그 역사가 하나님에게도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꾸 재단하고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지옥 불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 그렇게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느냐. 이 사람의 어떤 도덕과 사람의 윤리적 기준으로 하나님을 자꾸 평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얼만큼 미워하시고 얼만큼 싫어하시는지 그걸 조금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그 이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로부터 노네니까 하여튼 이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은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죄악이 관영하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너무나 악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은 것을 막 후회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더 이상 눈뜨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마음먹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악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이렇게 길들여져서 살다 보면 그게 죄인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지간에도 내가 뭔가 이렇게 올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아주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뭔가 조금만 불법을 저지르고 편법을 저지르고 이기적인 사람을 보면 견디지 못해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실지리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 영적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다 주는 존재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하여 도전을 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먹칠을 한 이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한번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었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걸 보여주실 때 어떤 때는 하루에 23,000명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죄를 향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져야 되지만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죄에서 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말할 수 없는
딜레마가 생긴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부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가 왜 무서우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이 불의한 자들에게 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법을 어겨도 한번 이렇게 타겟을 정해서 그 죄를 막 들춰내려고 달려들면 얼마나 무섭게 그 죄를 찾아냅니까? 그 죄가 드러날 때 그 죄를 향한 심판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그래서 지난 수련회 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죄악을 하나의 이제 막 법으로 만들고 그저 하나의 당연한 것처럼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죄를 무섭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워야 되고, 물론 내 열심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이 죄를 이미 다 사하시고 또 죄의 능력과 죄의 권세를 날마다 내 안에서 멸하여 주시는 예수의 보혈을 붙들고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한 사실은 나는 죄인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하여 진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이 죄 사함 받고 이 죄의 권세에서 건짐 받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인데, 그런데 구원을 사람 편에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만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의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죄값이, 하나님의 의가 다 만족되어질 정도로 그 죄값이 치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조금도 남김없이 100%다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있어야, 그 사건이 있어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하나님의 의도 만족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는데, 이 하나님 내게 이루신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완전하게 이루어졌는가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기뻐 감사 찬양하는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화목제물.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쓰던 개역성경에 보면 속죄제물이 아니고 화목제물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 화목제물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속죄제물보다 그게 그거지라고 말하셨지만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가 있는 것이죠. 화목시켜야 되는, 화해해야 되는 양 당사자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을 가지고 그 성전으로 가죠. 그리고 그 제물에 손을 얹어 자기의 죄를 거기에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바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가장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그 지성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데 그 괴짝과 같은 금칠한 괴짝과 같은 그 속에다가 그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을 넣어놓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그 망아를 이렇게 넣어놓죠. 그걸 법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그 공의 너가 나와 관계를 맺으려면 이 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 대표적인 십계명을 담아놓은 그러한 법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 법을 다 어긴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 아무런 죄가 없는 그 무음한 그 첫사람 아담도 결국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십계명의 첫 계명으로 주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그 계명부터 어기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아담의 죄를 유전받아서 이 죄악을 잉태하여 태어나는 사람일지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법을 담고 있는 그 지성소에 나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싶다고,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겠냐고 하면서 만약에 그 휘장을 열어젖히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즉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만나는 것이죠.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 자체가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구약시대 때 그 성전에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나를 만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다 지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다 지켜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를 가질 수 없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 속한 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악 중에 잉태한 죄인으로 잉태한 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고 우리의 속성 자체가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가질 수가 없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걸 알고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회개나 사도 바울의 회개를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회개를 합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악 중에 잉태한 자입니다. 그제서야 깨닫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터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까?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 피가 중요할까요? 그게 바로 죄값을 치는 증거니까.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냐면 죄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거예요. 죄값을 온전히 치는 증거를 하나님께 보일 때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인이지만 나는 그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 죄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싶다. 다시 너희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법을 주셨으니 그게 바로 피의 제사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면 이 피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우리는 이제 눈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무슨 좋은 말만 있는 줄 알고 펼쳐들었는데 맨 피 얘기가 나오잖아요. 구약성경에 맨날 피 흘리는 얘기 나오잖아요. 복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은 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눈이 열려져서 이렇게 성경에서 철철철 흘러넘치고 있는 이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놀라운 정말로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새롭게 눈이 열려지기는 복이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어디에 뿌립니까? 그 법궤에 뿌립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라고, 또 다른 말로 시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죄소가 뭐죠? 죄가 속함을 받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시은자가 뭐죠?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법을 다 어긴 자입니다. 아예 그 태생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누가 이렇게 사는데 뭐라고 그러냐고, 이게 무슨 죄냐고. 이러한 죄인으로 태어나는 자, 그렇게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법을 경외할 리가 없습니다. 다 저지르면서 이렇게 살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존재 자체를 드러내고 있는 게 뭐냐?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그 법이 나의 죄상을, 나의 죄인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그 법궤에, 그 하나님의 법에 그냥 정면으로 대면한다면, 그냥 하나님의 그 법 앞에 선다면 그 자체가 심판이고 멸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이러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피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그 법궤에 피를 뿌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 모든 죄가 그 죄값을 다 치렀다는 증거로 그 법궤를 무엇이 덮는다고요? 피가 덮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어긴 죄 대신에 그 죄값을 치는 피를 보심으로 너의 모든 죄가 이 피로 말미암아 다 사하여졌다. 죄를 향한 나의 거룩한 진노가, 나의 거룩한 공의가 다 만족되어졌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림자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 뿌려진 피는 짐승의 피입니다. 양의 피요 염소의 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다만 육체의 예법이다. 다만 육체가 지은 죄를 1년밖에 사해줄 수 1년만 사하는 그러한 효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1년 지나면 효과가 또 사라지니까 또 1년마다 대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또 제사를 받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가는 이 일을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유월절량, 우리의 죄를 이제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사하시는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당신이 제사장이 되시고 당신이 성전이 되시고 당신이 제물이 되시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치르신 그 피를 흘리시는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하나님의 편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다 만족되어지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거룩한 심판이 다 부어지면서 이제는 내가 만족하다, 내가 다 만족되었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건. 그러면서 사람 편에서는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서 이루신 구원을 다만 은혜로 받아서, 다만 믿음으로 받아서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사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감격스럽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을 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3장 19절로 2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화목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예수 오시기 전에 우리 사람에게 그대로 집행되어졌다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집행되어졌다면 우리는 다 멸망입니다. 다 우리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걸 너그럽게 보아주셨다는 거예요. 개혁성경은 간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없는 걸로 치자.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신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고, 어느 정도로 심판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만족되기까지 그 죄가 심판을 받아야
하나님의가 완전히 만족되는 그런 구원을 이루어야 그 구원이 완전한 것이죠. 마귀가 참수할 수 없는 것이죠. 율법이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아무리 흘려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피가 하나님의 의를 100%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완전한 제사함 받는 그때를 준비하게 하시려고요. 그 길을 준비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향한 당신의 그 완전한 진노, 완전한 심판,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만족되어지는 그 죄를 향한 심판을 미루셨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사람의 죄를 그 짐승 양이 아니라 짐승 비둘기가 아니라 참 사람으로 오신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언약된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때가 되면 내가 말씀이 육신되어 사람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그게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오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 사이에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만족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사람에게는 다만 은혜로 주어져서 그 사건이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사하시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화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죄인과 화목하게 되는 사건, 거기에는 인간의 의가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열심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 필요 없다는 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만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는 건 뭐냐면 내 의가 만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이 치러져야 되는데 그 죄값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피값이라는 것입니다. 피를 보여야 그 피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살다는 증거고 내 의가 만족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유월절 영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가리켜 무슨 제물이라 말하는 것입니까? 화목 제물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내 죄값을 사하신 피입니다. 내 죄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그 저주와 그 심판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의 피가 대신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만족시켜 드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저도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 후반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구약시대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바로
하나님으로 심판했지만 그 그림자 같은 심판 아닙니까? 그 완전한 심판을, 죄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그 공의가 집행되는 심판을 하나님이 계속 미뤘다는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예수가 올 때까지. 그래서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과 진노를 누구에게다 퍼부으셨다는 겁니까? 아들에게, 예수에게. 그러면서 누구의 의가 만족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었다고요. 그래야만 그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편에서는 만족할 수 없다. 그건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어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지는 구원이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 피의 제물, 우리의 죄를 온전히 감당하는 그 피의 사건이 있어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종하게 될 때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의 피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50년 했습니다. 내가 전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예배당 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의미 없습니다. 바로 너는 의롭다. 내 의가 너에게 만족되었다. 라고 받아줄 수 있는 의는 오직 한 가지. 나 같은 죄인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의식이 있든 의식이 없든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 나 영혼이 예수의 피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족 중에 임종하시는 분 있다면 그 순간에 울고불고 할 때가 아닙니다. 그 영혼은 듣고 있으니 아버지, 어머니, 예수의 피를 붙드세요. 예수의 피를 선포하세요. 예수의 피만이 나의 의라고 고백하세요.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는 죄인된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두렵고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만족되어진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능력은 바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예수의 피가 나의 의가 되어줄 수 있었는가? 우리 15절로 12절로 우리 21절까지 교독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읽으실 때 이 복음을 생각하시면서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생긴 일을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이 하사
좀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의 피가 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의 말씀에는 사실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의 피소리로 내 영혼의 고백으로 그렇게 조금 더 큰 소리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예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이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아니 2000년 전 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거기서 흘리신 피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냐고.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조상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나하고 상관이 됩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산다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그건 첫사람 아담의 죄가 그냥 우리가 물려받아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요. 보이는 문화 문명은 발전했을지 몰라도요, 사람은 하나 바뀐 게 없어요.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영향 받은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가 죄를 질 때 나는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타락한 거라고요. 그 죄를 이전받았다고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하나님 어떤 법을 정했냐면 그처럼 내가 이제 너희를 대표하는 내가 바로 독생자를 보내줄 것이고 그가 너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내 일을 다 만족시키는 죄를 향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다 받아 마시는 그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인데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그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지옥 형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내게 퍼부어져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그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퍼부어짐으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그 예수 안에서 다 만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다만 은혜로 예수의 공로, 예수의 피의 공로가 내 공로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죄로 보시는 게 아니라 피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의 피, 내가 의지하는 예수의 피의 공로를 내가 붙들고 있다면 그 죄를 영원히 다 사하신 그 피를 보시면서 너는 의롭다고 내가 다 만족되었다고 나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만족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만족시킨 것은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그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예수의 피가 철저히 흘러 넘쳐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포에는 예수의 핏소리가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붙들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 설교하겠습니다만, 그 피는 우리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셔서 죄로 오염된 우리의 모든 죄를 말갛게 씻기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이루어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또한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보고 실제로 살게 하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그 생명과 복의 원천은 예수의 피입니다. 샘물과 같은 예수의 피가 정말 내 영혼에 뿌려졌고, 성령은 그 예수의 피를 감화 감동하여 그 피가 실제로 역사하게 하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나의 생애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피는 모든 사망 것의 마귀를 진멸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를 넉넉히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이 피에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의 심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를 시작하여 내가 죽어서라도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의 생애를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모든 능력이 내 영혼에 뿌려진 예수의 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사건, 하나님에게 다 만족되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받아 마셨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사건은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꼭 붙드시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러한 정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내 육체 언제나 숨이 끊어지지만 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건은 오직 예수의 피 사건밖에 없어요. 이 예수의 피의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을 고백하고 그 예수의 피의 복음을 다만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죄를 예수의 피가 다 덮으셨습니다. 내 죄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과 진노를 예수의 피가 다 받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그 피가 뿌려져서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 피의 복음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 믿기만 하면 돼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삼았당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는 내 모든 죄를 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제물 내어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사건을 내가 믿습니다.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화목하게 된 성도들이요, 이제 예수의 피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예수의 피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이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빌려 주셨으니 그 보혈의 가치와 그 보혈의 능력을 귀하게 여기시고 행여 범죄했건만 즉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회개하여 그 죄를 예수의 피로 바꾸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 하나님과 화평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더 풍성히 누리시며, 이게 진정한 생명과 복이라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라고, 정말 예수의 피에 증인되어 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날 우리 한번 예수여 크게 부르시고, 주여 주의 성령이여 내 영혼에 뿌려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예수의 피로 내 영혼을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내 평생의
예수의 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예수로